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이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직 박원순 시장이 죽을 때가 아닌데 왜 죽었나 좀 당황했고 의아스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고 우리 기독교 쪽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입장에 많이 섰었죠. 그리고 인권을 앞세우면서 특정한 소수에게만 인권을 강조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게 만드는 이제 인권을 가장 대변인으로 하고 인권에 가장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인권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 박원순의 이면에 가짜 인권, 거짓된 인권,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너무나 과대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반대하고 있었고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벌써 5년째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막느라고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었습니까?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린광장 운영위원회를 핑계로 대서 계속적으로 열린광장 운영위원회도 다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핑계를 대고 자기는 책임 없으니까 열린광장위원회가 통과시킨 거다.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목숨을 잃었다는 거,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을 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악한 자의 말로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반기독교 세력들 우리는 지금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최근에는 정세균 총리까지 교회에서 어떤 모임도 다 금지시키는 이런 특별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거는 독재 정권의 말로가 이제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면에서는 좀 사람이 죽으면 슬픈 얘기는 하니까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게 좀 안타까운. 저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죠. 계속. 자녀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며느리도 이렇게 크리스찬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사돈도 뭐 그런 쪽이고 그런데 저희는 기독교인들이 더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을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오히려 우리들에게 칼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포장하는 분, 표명하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공격을 하니까 저희가 더 답답했고 더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또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닌가. 예수님을 못 받고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도 지지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변질된 신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할 수 없고 언제든지 박원순도 죄인이니까 돌아오길 바라고 뭐 회개까지 촉구했지만 저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걸 보면 연민도 들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의 집권 세력이 다급한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가 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이제 현 정권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박원순 시장 하면 이제 여성 인권, 뭐 페미니스트,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많이 외쳤던 분인데 미투 사건으로 이제 사망해서 좀 충격이 더 큰 거. 특히 자승자박이라 그랬죠. 뭐 그렇게 여성 인권, 페미니즘, 미투 지지했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법이 자기들이 주장 안 했으면 이번 사건도 그냥 묻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들이 너무 강화시켜 놓고 이런 다른 법들도 너무 여론에 몰입해서 그냥 지나치게 법률 적용을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뭐 민식이법 같은 것도 그러고 이러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본인이 천원 덫에 스스로 걸린 거라고 보는 거죠. 페미니즘, 미투 운동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자기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어리석은 자의 말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좌파들의 그 위선이죠. 저희들 정치인들, 특히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소수자 인권이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주장해야 된다. 절대 이런 가부장 체제하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한테 학대를 당하거나 성착취를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뒤로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의연 사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의로운 기억연대입니까? 정의기억연대 말아놓고 부정의하고 가장 부도덕한 행위, 공금을 착복하는 행위.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저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은 민낯이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난 안희정 사건처럼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의 상징인물이니까 저쪽 진영 자체가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본인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네.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문을 여는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과 믿음, 신행이 일치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행실이 안 돼서 목회자 중에서 일부는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날 인권을 주장하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그 윤리 개념이 없어요. 특히 또 좌파 이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적을 제거하는데 적을 타도하는 데는 능한데 자기들을 관리하는 데는 아주 미숙해요. 취약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위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성 비리 사건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거는 꼭 좌우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들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들만이 가장 도덕적이라고 가장 윤리적이고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주장해요. 그것이 더 웃긴다는 얘기죠. 우리도 부족할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가장 최고로 정의로운 집단이니까 우리를 어떤 명목으로 공격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기독교들도 안 돼. 우리 사회 기독교는 과거의 적폐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놓고 막상 자기들은 적폐 중에 왕적폐가 돼버린 거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저들은 저런 허황된 이념에 갖고 있는 분들은 결국은 무너질 거고 자기들 스스로가 관리가 안 되고 조직 자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내부 붕괴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를 바라시는 거고 그렇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건데 다살로 자꾸 끝을 내는 경향이 저들은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죠. 우리는 신을 믿고 일반인들도 신을 믿는 분들은 좀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심판이나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냥 자기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배제하다 보니까 구원의 길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이. 한 개인으로 보면 그 영혼도 불쌍한 거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파괴하는데 너무나 많이 앞장을 서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이 차갑고 왜 벌써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지 안타까웠고 그렇지만 갈 길을 갔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들에게는 반드시 말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도 반기독교 정책을 계속 피는데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애도하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발언을 상당히 강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애도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덮인다고 봐요. 그러나 역사적인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어도 시체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높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가로로 다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때 역사 사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쓰듯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도 반드시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박원순이 지금까지 잘한 걸 보면 얼마나 잘했는지 별로 안 보이고 다 자기가 남의 공을 가로채서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만 가져갔지
실제로 생산적인 일은 별로 안 했어요. 대권을 꿈꿨지만 대권에 이르지 못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꿈꿔서 이명박 시장처럼 업적을 남기고 싶었지만 이명박 시장은 지금도 전 세계가 칭송하고 있는 이 교통체계 같은 거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한 게 뭐가 있어요? 남의 공만 가로채고 자기들이 했다고 포장만 한 것이고 쇼만 많이 한 거죠. 쇼통의 달인들인데 쇼는 반드시 끝날 때가 돼 있습니다. 쇼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현실에 눈을 뜨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저 사람이 장기적으로 삼선까지 했는데 그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어떤 역할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업적으로 이제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사실은 여러 번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안타까운 거죠. 서울시에 이제 인구 구성비가 이제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서울에 산 사람보다 외부 유입된 분들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념이라고 하고 저들의 슬로건에 많이 현혹을 당해요. 뭐 대중이 선동되는 건 똑같은 거죠. 대중 조작에 미디어 조작에 능하니까 저분들은 미디어 조작에 능하다 보니까 다들 넘어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많은 인권 단체들에게 엄청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우파들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집권하거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든지 광역단체장이 되면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시민단체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무너져도 다른 저 세력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여성가족재단인가요? 여성가족 플라자 거기 저기 노량진 저리 그 옆에 어디죠?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한 빌딩이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좌파 페미니즘 정책, 성평등 도서관도 있고 그 성평등 언어 사전도 바꾸고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것들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그 예산들이 다 거기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이론, 우리는 성평등 단어 하나만 바꾸자고 그러는데 저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지형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는 잘 안 나오니까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저 사람들만이 자꾸 스타가 되는 거죠.